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짐들을 담당하여 주시고 벗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의 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일 빨리 했습니다. 축복하노라 그래서 제가 제일 빨리 했어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네. 웃으며 삽시다. 그래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지 웃지도 않고 인사를 하면 한 번 더 해요. 당신의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네. 네. 이제 제가 하도 예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잠깐 제가 들어봤는데 신학대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분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그러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안 다녀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이런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시다고 부인하자니 좀 그렇고 계시다고 그러자니 또 안 믿어지고 이런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는 참 그러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막 다른 사람이 아멘 하니까 덩달아 아멘 하죠. 그것도 좋습니다. 일단 시인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실까요?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그게 진짜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분의 말씀처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게 잘 믿어지냐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가장 교회의 기본적인 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게 다 죽고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고 확신케 해주셔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 영이 나오는데 두 영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세상의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건 우리들이 말하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보통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나누는데 더 정확하게 보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은 영적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사람이 영이 있어요. 그리고 혼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혼이에요. 다른 말, 대표적으로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알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이게 육신이니까. 그런데 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영이 거듭나요?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나오셨으니까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그럽니까? 그럽니까?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없으시죠? 여러분 성장하기를 바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또 손주 자랑하면 2만 원 내야 되나? 보니까 우리 소유주가 여기 와가지고 몇 번 봤다고 이제 할아버지를 조금 이제 할아버지라고는 모르겠죠. 그냥 조금 그냥 아는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아는 체를.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자라나지도 않아.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기지도 못해. 이 큰일이라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런다면 뭐 큰일이죠. 얼마나 아프게 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항상 그 모양이야. 똑같아. 그러면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얼마나 아파요. 성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하라 할 때 원래 잘 따라하는 거예요.
이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러고 있지 말고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입을 자꾸 열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사람은요 그릇과 같아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접하잖아요. 세상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알게 모르고 영향을 받습니다. 영은 뭐냐면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 그래서 안 좋은 그 행동을 할 때 뭐 하죠? 말해봐요. 춤바람이 그때 춤바람 났다. 뭐 바람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그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영을 늘 이렇게 보고 듣고 마시고 하면서 이게 채워지거든. 그래서 교회 오면 답답하고 이게 뭐냐면요. 안 좋은 영들이 채워질 때 그래요. 근데 이걸 바꾸어내야 되거든요. 예배 가운데 이게 바꾸어져야 돼요. 세상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느냐? 이건 가장 지금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느냐 하면 베드로가 설교에 했던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같이 또 한번 해봅시다. 시험 같이 읽어. 글을 아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근데 있어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회개는 뭐냐면 한문으로 말을 하면 뭐냐면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고칠 개. 따라서 해봐요. 뉘우칠 해. 고칠 개.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뉘우치는 것만 하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이고 안 할 걸.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폼 잡은 거예요. 개가 돼야 돼. 개가 되라고 안 되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 할렐루야.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또 믿음이 없을 때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잘못도 하잖아요. 근데 뉘우치기만 하고 안 할 걸. 교회 와서 안 할 걸. 그리고 또 나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느냐면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어떤 꿀물을 넣으려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꿀만 이게 비유가 좀 안 좋네. 하여튼 이게 새로 비워내야 하거든요. 비워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안 비워내고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각각.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그냥 치맛자락 붙잡고 교회 가지.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예수 믿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또 조카도 손주도 각각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죄사함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됨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촉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크게 말해봐.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진짜 믿으면 되지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꿔진다는데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데 그게 안 바꿔지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계속 주인 노릇 하면서 사니까 안 바꿔지는 거지.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 알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드는 것.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가 양쪽에 죄를 지었다는 강도가 그랬죠. 오늘 뭐라 그러냐면 한 강도가 그럽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 당신의 나라라는 말 속에 뭐예요? 왕이라는 말이 당신의 나라니까 왕, 주권을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을. 그럴 때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확신이 없고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시며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남원에 가보면 삼위일체는 뭐 적그리스도라 자꾸 뭐 조그만 해가 안돼.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사람이겠어요? 아, 그것도 안 돌아가? 그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하나님께서 나온 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어떻게 그게 이해돼요? 세 위가 있는데 한 인격체다. 그건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지 설명 못해.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그건 진짜 설명이 아니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선택하시는 일이래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7마디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예, 그 7마디 말씀 속에서 무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적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안 믿어져요. 근데 믿어졌다가 또 안 믿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믿어졌다가 안 믿어지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니까 그래요. 성령에 충만할 때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오신 때 지금 뭘 오냐면 그분의 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체는 그러지만 어떻게 오냐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된다거나 성령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확신이 안 섭니다. 사실인데도 안 믿어져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확신이 없어져요. 자꾸 약속도 말씀도 믿어 이렇게 보세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는 가운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글이요 글. 이스라엘의 역사 글처럼 돼. 정보 지식이지. 그러나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연합된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이 적용시키기 때문에 경험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세요. 자, 그 말이 여기 지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은 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의 근심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근심시키기. 자,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말은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양심의 가책은 다를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쉽게 돼버려요. 문제를 아주. 예. 양심의 가책하고 성령의 근심은 다를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뭐 그게 그것같이 그러지 않는데, 그런데 그러잖아요. 양심의 가책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왜 이랬을까?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한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괜히 마음을 아프게 했네. 안 할 것인데. 이게 뭐냐면 양심의 가책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근심은 성령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에요. 성령의 근심은 성령님께, 하나님께 갖는 감정입니다. 성령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성령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무거워져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잖아요. 그 마음이 무거워요. 신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뭐 한다고요? 무거워진다니까. 무거워져요. 많은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임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려고 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통치하고 온전한 구원과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일어나며 생명력의 역사가 떨어지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또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30절에 보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거짓말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해. 분을 내고 풀지 않을 때 성령은 근심케 하는 거예요. 도둑질할 때 성령은 근심하세요. 또 뭐예요? 예? 더러운 말을 할 때 성령 근심. 그럴 때 성령 근심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거하신 처인데 거짓말하거나 분을 내고 풀지 않거나 또 더러운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성령 근심하는 거예요. 도둑질할 때 이럴 때 성령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26절 27절. 자, 분을 내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걸까요? 마귀에게 이 말씀대로만 하면 언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 그치, 분을 낼 때 틈을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분을 내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내가 옳든 그렇든 그래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을 낼 때 그때 마귀에게 문을 쫙 열어주게 돼요. 그러면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근데 분이 나고 화가 나는데 화를 내고 해가 지도록 이게 하루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마귀 틈을 준 그 속으로 마귀가 딱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질 내면 기분이 좋아지죠. 막 성질대로 와 성질 내면 이야 내 화풀이 풀었어. 이야 그러면 어때? 기분이 좋아져요. 어때요? 얼른 말해봐. 얼른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잖아. 왜? 마음이 왜 무거워져요? 왜 무거워진다고?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니까. 하나님을 근심시키니까 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끼는 감정이야. 느끼는 감정. 그게 나도 그걸 똑같이 느껴. 왜? 내 영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원한을 품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 마귀는 우리의 영을 묶습니다. 결박시켜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영은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해요. 그 증거가 우리의 영이 자유하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사나워져요. 자, 우리의 영이 자유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눌리거나 결박당할 때 나타난 증상이 뭐라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진다니까.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강팍해져요. 굳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옳든 그르든 우리들이 기분 나쁜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덫을 놓았는데 그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유롭지 못해요. 제일 좋은 영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매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진짜 신자의 영은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과 영이 매이면 안 돼요. 마귀는 사탄은 계속 우리의 영을 갈고리처럼 걸고 넘어지려고 자꾸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소욕을 통해서 그걸 해요. 내 영을 묶으려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해요. 왜? 내 영을 묶어야 갈 거 아니에요. 끌고 가야. 그러니까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그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못 보면 그게 어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걸 생각이나 감정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덫을 놓아요. 덫을 놔가지고 걸리기를 바래. 성질 낼 만한, 성질 낸 사람이, 여러분들 성질 내보셨어요? 내보셨어요? 내보셨죠? 성질 안 내보신 분? 한 사람도 없죠. 성질을 내봤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괜히 성질 냈네. 나는 성질 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성질 냈네. 그러신 분이 계세요? 나는 혼자 가만히 성질 낼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막 성질을 냈다. 그랬다. 그 정신병원 가봐야 돼. 성질을 낼 일이 없는데 막 성질이 막 자기 혼자 막 그래. 이건 이상한 거예요. 뇌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성질 낸 사람이 왜 그래요? 성질을 낼 만한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에요. 성기를 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성기를 낸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종물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그 활동을 봐야 돼요. 아, 이놈이 내 마음과 심령에 올무를 덫을 나와가지고 나를 확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분리시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화를 내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누구에게 미움만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 주님과의 마음이 단절이 됩니다. 답답해져요. 제일 좋은 영은 자유로운 영이에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임하셔서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로운 영이 돼야 돼요. 자유로운 영이 되어야 성령과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갇혀지지 않는 영이에요. 자유로운 영이란 기분 나쁜 감정이나 미운 감정으로 이렇게 묶인 영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영이 될 때 성령님이 조그만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하면 이게 도구거든, 도구.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도구거든. 자, 눈을 크게 떠보세요. 사물은 무엇으로 봅니까? 사물.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컵 뚜껑이죠. 컵이죠. 컵. 자, 이것은 우리 뭘로 봤어? 뭘로? 그렇죠? 색은 무슨 색? 투명색이죠. 그렇죠? 자, 사물이나 이런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근데 사물을 눈으로 안 보고 만약에 귀로 본다고 해보세요. 한번 써봐요. 귀로. 여러분 알아지겠어요? 귀로? 촉감은 조금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나 불확실해요. 여러분 색깔을 어떻게 귀로 색깔을 분별하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성령의 관계가 그러면 영적인 모든 것은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읽어 그런데 안 믿어져. 읽어 근데 의심이 돼. 읽어 근데 확신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무관심할 때, 무시할 때 성령은 근심해요.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계가. 여러분, 포크레인이 땅을 더 잘 팔까요? 내가 땅을 더 잘 팔까요? 포크레인이 더 잘 파죠. 포크레인 기계예요. 포크레인은 땅을 파는 기계.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인격체예요. 포크레인은 기계란 말이에요. 이 일을 잘하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성령이 그런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인격체라는 말은 그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면 근심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모임이나 갔는데 그냥 여러분을 아주 무시를 해. 침을 받는다거나 뭐 본체만 찬다거나 만약 그래 보세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상하죠. 내가 못할 때 왔나? 그죠? 그래 교인들 오면 새로 교인들 오면 좀 반갑게 맞이하세요. 이러지 말고 알았죠? 새로 오신 분들은 왕자처럼. 아이고, 말은 왕자님 그렇게 앉지만은 아이고 우리 교회에 왕이 오셨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지 뭐. 하나님의 딸이니까 공주지 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누. 그렇게 왕자 공주 그렇게 돼 먼저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체만 여러분 누구예요? 왜 그러냐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면 성령이 근심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누아니 왔니? 봐요. 누아니 왔니? 그러고 누아니 왔니? 그러지 누아니 왔니? 관심을 가져.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시킬 때는 뭐냐면 그분의 의지와 반대되는 일을 억지로 할 때, 그분의 의지와 반대되는 일.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성령이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싫어하는,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요, 빨간불이 탁 켜져요. 자, 누구랑 예를 들어서, 누구랑 이래서 뭐, 이렇게 많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려거나, 사기를 치려거나, 막 싸움을 하려거나,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빨간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 아, 나 잘한다, 그래요? 더 해보리라, 뭐 그런가요? 부모에게 막 대항하려고 할 때, 아, 그래, 이겨버려라, 그런가요? 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게요, 빨간불이요,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무시하고 막 해버려요. 그러면 성령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자, 결론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런 것은, 비방을 이런 것은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거예요. 신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라고.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납니다. 천사의 얼굴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 그래,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 친절하게 붙잡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는 뭘까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데, 불쌍히 여길 때 그 마음가짐이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 몰라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 이렇게, 그런 요즘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막 대항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뇌의 기능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알면,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지을까요?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섭고 크다는 걸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진짜 알면,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냐면 거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용서해요. 서로 용서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용서를 해라고? 조건이 있어. 몇 번 내가 한 6번 용서해. 6번. 아니요. 이름 뭐 성경은 잘 알아라고 더 이름 뭐지 그럼. 그게 아니잖아.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려는 거예요. 용서도.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에게 용서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기뻐하세요.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면 더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용서도 안 하고요. 진짜 친절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게 뭐냐면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성령을. 예수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는데도 내게 가까이 오셔서 제2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 아니면 안 되는데 그분을 근심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요. 그게 안 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 여러분, 성령은 생명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사 하도 시간을 보니까 53분이 돼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래. 성령의 강림하사 우리 1절만 두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좀 시간이 그러니까요. 강림하사 성령이여 나를 감하시고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지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 믿고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영혼들이 없도록 각각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하였으니 그렇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은 혹시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성령을 근심시키고 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강을 빼앗아가고 그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치겠다고 하나님 성령님이 빨간불을 주실 때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의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복들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우리 개인별로 기도하고, 주님 성령을 근심시킨 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의 영과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묶이거나 매이지 않도록 자유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곳에 오셔서 모든 무거운 그런 결박들, 묶인 것들, 세상의 영으로부터 묶인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진정으로 성령이여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기쁘게 하옵소서.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하게 하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곳이라
노안이 너무 찬양 잘한다. 우리 노안이 박수. 잘했어요. 우리 설이도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